네,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감사하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과 또 고뇌가 그만큼 깊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시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강의로 진행됩니다. 사실 오전부터 모여서 뭐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컴팩트하게 1시부터 6시까지 쭉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 사역자들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첫 번째 강의는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문제, 왜 위기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대안은 과연 있는지, 위기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강의 때는 그런 대안이 그럼 실제로 이론인가 아니면 실제로 케이스가 있나, 그래서 세 개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면 아마 첫 번째 같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아주 제일 중요한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가능하면 6시까지 끝나도록, 그렇게 뭐 그 이후로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만 하여간 그때까지 시간을 잘 맞추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자료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강의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얘기는 최근에 교인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갤럽에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포션이, 전체 비율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원래 숫자 노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워낙 마이너리티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숫자가 좀 준다고 이게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멘탈리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 기독교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아주 인기가 있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 위기는 아주 오래된 위기입니다. 최근에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예수 믿은 지 한 3, 4년 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학과를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웃어주시면 여러분들하고 저랑 좀 이제 이 래퍼가 생겼다는 거죠. 데모 많이 하는 과였습니다. 근데 그 과에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했는데요. 그들과 변정할 때마다 그들이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20살, 21살짜리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정하는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런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그게 80년도예요. 그때 한국 교회는 상종가를 때리고 있을 때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나 이미 문제는 그때부터 있었고,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날 때까지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인데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왜 회의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계속 대학교 1, 2학년짜리들이 뭐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이들의 분석은 점점점 예리해질 것이고, 이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것을 방어할 만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답이 안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 끝나고 돌아와서 99년도에 제가 들어왔는데, 99년도에 당대 비평이라고 하는 인문과학지가 있어요. 거기에 젊은 소장파학자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를, 한국의 기독교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종교 권력을 해부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종교 권력,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비평했어요. 1999년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것도 하필 제가 귀국하던 해에 봤던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엔 주간지에 나오고, 주간지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에 나오고, 신문에서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1999년 이후부터는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주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요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2007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7년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왜요? 1997년에 부흥운동이 1907년에 부흥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2007년에 우리는 그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피납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어쩌면 제일 건강하게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유독 그 교회가 오히려 이 공격적 선교, 무례한 선교와 같이 돼서 희생양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이 피납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알려진 뉴스가 있었던 날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한국의 기독교 기업 이랜드에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뭐냐 도대체. 한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선교. 그러나 사실은 허당인, 신학적으로도 방법론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이 선교에 애꿎은 선교사가 희생되고 사실 이랜드는 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팽창해 나가면서 결국 원래의 가치들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공권력을 투입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위기는 그냥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또 보니까 기윤실에서는 2008년부터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발표된 걸에 의하니까 최초로 기독교를 불신한다, 아주 못 믿겠다, 거의 못 믿겠다, 못 믿겠다가 50%가 넘었습니다. 51%인가 52%가 나왔어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쭉 되어 왔지만 50%가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신뢰한다라는 게 한 20%였다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신뢰한다는 10%였습니다. 신자들조차도 기독교를 이제 신뢰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10% 정도만이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책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원상 박사님이 쓰셨던 저 낮은 곳을 향해라고 하는 책이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서로 제가 기억하기엔 첫 번째 책이었던 것 같아요. 1970년대 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좀 거의 다 사봤는데 최근에 안 사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또 트렌드예요. 한국교회 문제점을 비판하는 게. 이제는 대안을 만들 때죠. 비판 이제 오케이. 비판은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하고 문제점들 찾아야 되지만 근데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해야 되겠죠. 비평가는 비평가가 대안까지 만들어라. 그건 뭐 비평가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겠죠. 비평가도 비평하더라도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뭐 여기서 아멘 그런 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린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만들까? 저는 사실은 1999년에 공부를 끝내고 들어와서 2001년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교회를 지금까지 한 16년 됐군요. 올해가 16년 차인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런 문제의식이 저한테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생각했던 여정을 쫙 연대기적으로 설명하는 게 공개 강좌 첫 번째 버전에서 제가 했던 건데 이번엔 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컴팩트하게 제가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좀 빼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본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신학과 신앙이 분리됐습니다.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 신앙엔 물론 목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신학한다는 것과 신앙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를 다녀도 믿는 건 똑같아. 목회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신학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학 그러면 사람들은
물론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계의 문제입니다. 신학이 신학교와 논문 쓰는 걸로 전락해 버렸어요. 신학은 원래 교회의 학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믿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발전된 게 신학이었는데, 이게 어느새부턴가 이 현대 학문의 방법론들이 나오면서 신학도 그 방법론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점점 그 방법론에 옷을 입기 시작하다가 신학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모르는, 교회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적 지식을 학회에 가서 논문을 쓰는 것을 통해, 논문을 읽는 걸 통해서 성취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줄 수 있는데, 신학자 자신들이 교회 지역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그런 신학적 성찰을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날카로운 학문이 될 수 있지만, 뿌리가 없는 상태로 신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상합탑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학교 갈 때면 너무 안타까워요. 신학교 우리 후배들한테 강의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는 장신대 사경에 가서 제가 사경에 7번인가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별로 안 해도 될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아이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신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학교를 나왔어도 신학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목회자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목회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놀랍게도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하실 거야. 근데 성경을 공부를 안 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본인이 성경을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는 이미 목회자의 그 자리를 거의 버린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더 탐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수 있나요? 진리를 다 알았나요, 우리가? 우리가 이미 다 이해가 끝났어요? 신학교 고작 3년 다녔다고?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설교할 때 설교자들 다른 사람 설교집 읽기가 바쁩니다. 엄청난 보화가 성경에 있는데 그 보화를 캘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설교집 읽기가 바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일종의 반지성주의가 한국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띵킹을 안 하는 목회자, 띵킹을 못하게 만드는 성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그런 반지성주의가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죠? 저기에 굉장히 큰 교회 있습니다. 어느 섬에 있는데요. 그 교회 교수님들만 몇천 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배당 들어갈 때는 제가 볼 땐 지성을 끄고 들어가는 것 같아. 지성의 스위치를 끄고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아멘을 해?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사람이 지식인인데 예수 믿는 것과 크리티컬 띵킹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거 쓰라고 만드신 거지 장식물로 얹어놓으라고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반지성주의가 판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지성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온갖 인문학 공부해야 됩니다. 사회과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온갖 공부들을 하면서 성경 공부 안 해요.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하지, 그게 그럼 도대체 나의 삶, 우리의 삶, 교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신학책을 보면서 신학적 반성을 하는 공부는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반지성주의가 들어오고 극단적으로 반대쪽으로는 또 지성주의로 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교회는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리티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로부터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됐던 어떤 역사, 종교사적인 흐름으로부터 또 한국 사회가 지나오고 있었던 근대사적인 이런 근대에서 흘러왔던 역사적 흐름, 거기다 지금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자본주의,
이런 온갖 것들이 들어올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혼합주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날 이게 정말 성경에서 가르쳤던 기독교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섞여 버렸습니다. 이게 신학의 부재에서 오는 큰 문제입니다. 신학은 우리한테 소중한 것입니다. 신학교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신학이라면, 또는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신학이라면 그 신학은 우리한테 중요한데 이게 흐물흐물거려 버리니까 이게 한국교회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도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놀랬던 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는구나.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한국교회 문제는 예수를 잃은 것이다. 뭐 이러면 또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밤낮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근데 교회에서요. 제가 2001년도부터 이제 청년들 집회에 가서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10몇 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도 요즘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그럼 다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아닌데? 그럼 구원요? 아닌데? 십자가 아닌데? 제자도 아닌데? 선교 아닌데? 예배 아닌데?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성도들한테. 당신들은 당신의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거의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껏해야 우리 마음에 오는 위로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evaporated, 증발돼 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저희가 클 때는 저희 막시즘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막시즘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시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막시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막시스트한테 물어봐요. 너 막시스트야? 오 그래? 그럼 계급 갈등이 뭐야? 계급이 갈등한다는 이론이야. 노동 소외는 뭔데? 노동이 소외되었다는 거지. 이것 봐라. 그럼 변증법적 유멸론은 뭔데? 그거는 변증법 잘 모르겠다. 그럼 넌 아는 게 뭐니? 난 그런 거 잘 이해 안 해도 돼. 그럼 넌 뭐 하는데? 나는 쇠파이프 가지고 가서 부셔. 나는 화염병 던지고 난 극렬하게. 나는 운동원이야. 나는 운동원이 아니죠. 누구예요? 막시스트 아닙니다. 뭡니까? 조직원입니다. 조직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조직원. 오늘의 한국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원을 키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몰라.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입니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교회 자매가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건 좋은 일이지. 근데 목사님 그만 다 말을 걸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내가 책 쓴 거 혹시 읽어봤니? 목사님 책도 쓰셨어요? 뭐 몰라도 돼. 근데 내가 하나 복하고 있는 건 아니? 그건 또 무슨 복인데요? 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 뭔지 아니? 뭐 설교하시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저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그 자매의 칭찬에 기뻐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얘를. 이상한 애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내 인생을 드려요. 온갖 무시무시한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셨던 그거 하나 붙들고 씨름하셨던 그 가르침을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손들고 울부짖고 주님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 주님 기분이 어떠실까? 한국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피상적이 된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 실종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나라가 대세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 얘기해야 좀 요즘은 조금 앞선 프론트에 있는 목사예요. 아시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냐고. 한때 예수에 대한 견해가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의 결에도 수십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상을 투여한 하나님 나라 사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던 하나님 나라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실종한 거죠.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이제 본강제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도 복음을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서 회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거듭날 때, 이제 회심할 때. 그러니 저의 회심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대학교 4학년이 돼서야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영성이 바뀌었고 제 삶의 추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오늘날 이혼한 상태가 오늘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실종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도도한 흐름 위에 복음이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면 복음은 그냥 내 죄를 씻는 세척제 비슷하게 돼요. 복음은 그거 이상의 능력과 있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라는 거 이외에 그 밑에 더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뭔데? 구원의 실체는 뭔데? 너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데? 너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영적 성숙은 무엇인데? 전부 무지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도 피상적인 이해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가르치는 심층적 깊이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나면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랑 뭐 그렇게 다릅니까? 별로 안 달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다른 조직과 뭐가 다릅니까? 돌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판이하게 다릅니까? 아니면 거의 엇비슷합니까? 결국 세상에선 절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국 교회 이런 상황을 어떤 문제가 정말 있나? 그래서 이 그 한국 교회를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우리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교회 개척과 관련돼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성도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좋고 실제적 유익도 있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그 철학 또는 중심 가치를 정리해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복도 아주 현세적인 복입니다. 기복주의.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복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런 뭐 물질적인 복 이게 아니면 적어도 심리적 위로라도 받아야 돼. 심리적 위로도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부터 뭘 계속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이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주의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면 교회 피곤해합니다. 좀 뭐 어려운 얘기하고 좀 뭐 심각한 얘기하고 우리의 책임 뭐 이런 뭐 사회 문제 뭐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세상살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교회 와서라도 좀 쉬고 싶어요. 좀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소리예요. 기복주의. 이 교회는 복 주는 데야. 복 받기 위해서 오는 데입니다. 기복주의가 하나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문제점 봅시다. 두 번째, 이원론적 영성. 이원론적 영성은 이런 것이죠. 성과 속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스러운 거고 이건 속된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술 마신 건 속된 것이고 술 안 마신 건 거룩한 겁니다.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성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속된 것이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뭐 세상에서 일하는 건 속된 일이고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테리토리 안에서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주 성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밖에서 이루는 건 속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원론적 영성이죠. 이원론은 있죠. 선과 속은 있고 선과 악은 있죠. 근데 이원론적 영성은 이런 식으로 어떤 행태, 어떤 행위, 어떤 삶의 어떤 방식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게 있고 속된 게 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성경 너무 많이 알고 교회 너무 잘 운영하는데 그 집의 아이들과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세상에서 직장 사는 모습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론적 영성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갤럽에 의하니까 성인들이 한 2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몇 프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3.8%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3.8%에는 자기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다 교회 다닌다고 쳐도 어른 21%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애들 3.8%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부모를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예? 뭐 중고등부 숫자 준다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바로 이런 이원론적 영성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가정,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거 별로 안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분리된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버리는 이원론적 영성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개인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저기 우리 옥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은인 같은 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모르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이 저를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와서 한번 일해봐라.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옥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설교 비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설교를 잘 비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편당 30만 원 받습니다. 예, 그 정도의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exegesis, homiletics, delivery.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걸 설교학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걸 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이 셋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0점 만점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100점씩. 각 분야를 90점이 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옥 목사님은요 늘 90점 넘었어요.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설교를 매주 하시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여보 오늘 2루타 오늘 3루타 여보 오늘 홈런이야. 제가 홈런 한 3번 봤어요. 1년 동안. 제가 1년 딱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이건 홈런이다. 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내야 플라이 아웃 한 번 받고 번트 한 번 본 것 같아요. 50몇 번의 설교 중에서 한 2번은 이건 번트다. 오늘은 왜 이렇지? 이건 번트야. 이건 날아가다 잡혔어. 내야 플라이 아웃이었어.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안타였어요. 그러면 9할 한 오픈? 대단한 설교 아닙니까? 근데 이 설교를요 듣는데 제가 이제 2층의 한쪽 구석을 제가 맡아서 숫자 세잖아요. 부교육자들은 그거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설교를 듣는데 자요. 성도들이 옆에서 안 깨워. 그렇게 보면 자는 사람 많어. 아니 어떻게 이런 세기적 설교를 들으면서 잘 수 있냐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느 날 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환상 같은 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상상이 됐어요. 여러분 독서실 아시죠? 독서실 가면 이렇게 칸 있잖아요. 칸. 갑자기 이 예배당이 거대한 독서실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랑 1대1로 만나고 있는 거야 다. 수천 명이 모였지만 이건 그냥 군중이지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옆 사람이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든 자든 어쩌든 상관없어. 나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돼. 완전히 개인주의적 신학이구나.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해요. 인사하라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안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쳐다도 안 봐.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신학.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런 걸 잘 해줘야 돼요.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 예? 옆 사람 뭐 자세히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인사도 잠깐 시켜야지. 안 시키는 게 더 좋고.
예?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이 한국 교회는. 그래서 각자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너희들 각자가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공동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인 중심이 됩니다. 철저하게 교인을 잘 관리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새롭게 하소서 나갔을 때 고은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을 불편하게 한다면서요? 교인을 불편하게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은하 집사님이니까 제가 좀 그분이 이뻐서 제가 참았어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는요 교인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그 고은하 집사님 얘기한 그때 옆에 있던 또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기억나요. 의자 하나를 바꿔도 어떻게 하면 성도가 편할까? 주차장도 그렇고 교회는 성도들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종교적 필요를 소비할 수 있는 종교적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는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자기 교인들 잘 관리하고 주일학교 잘 만들고 주차장 잘 만들고. 그러니 개척교회 하면 안 되죠. 이제 개척교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 2, 3억 들여가지고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보세요. 그래야 상가야. 2, 30억, 230억, 200억, 300억 가지고 지어놓은 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누가 2억 거기 갑니까? 교인들에게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다 되고 싶어요. 교인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부교육자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인이 뭐 떠난다거나 그러다가 조인트 가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그러라고 부교육시키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풍월로만 들었어요. 너 교인들 잘 관리하라고 그랬지? 교인 그거 떨어뜨리고 놓쳐? 철저하게 부교육자들은 그 머릿수 세우고 있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교인 관리 중심.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현세 기복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잘 될까?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현세 기복적 예배. 요 5가지는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냥 앞으로 저랑 안 보실 분들은 요 5가지를 잘 세련되게 버무리시면 목회 성공합니다. 근데 세련되게 하셔야 돼. 아주 세련되고 아주 약간 지성적인 척하면서 이렇게 반지성주의랑 잘 섞어서 요거를 잘 만들어서 하면 목회 성공해요. 장담합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잘 보십시오. 성공하고 있는 교회를 잘 보십시오. 이 5가지가 적절하게 버무려져 있어요.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신학과 신앙, 목회의 분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분리에서 온 일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역할이 혼돈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점점 지금 현재는 거의 중세교회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이면 종교개혁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종교개혁 공부를 해보면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이 교회가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거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믿는 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제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종교개혁적 언어가 아니라 중세교회적 언어입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못 쓰게 하는데도 이제 밖에서 이미 익숙해진 분들이 와서 자꾸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못 쓰게 만들어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비성경적 단어이고 평신도가 있으면 사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사제주의를 뒷받침해주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목사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물론 목사의 권위는 담임 목사의 권위지 부목사의 권위는 아닙니다. 그죠? 권위는 그분만 가진 거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목사면 다 권위가 있든지. 네?
그래서 이 중세교회로 교회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중세교회보다 더 못하다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세교회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못한 면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정도로 한국 교회가 심각해졌습니다. 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교회들은 다 중세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물론 중세교회에서는 별로 설교도 잘 안 했어요. 설교도 잘 안 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질문을 던지고 성경 해석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디 목사가 내가 설교하는데 네가 문제를 제기해? 성경 목회자가 해석하는 걸 들어야지. 뭐 이런 거는 리틀 팝, 새끼 교황이 된 거예요. 내가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새끼 교황이에요. 종교 개혁은 목사든 누구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과 합한가를 성도들이 판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 종교개혁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명료성과 성경의 충분성이 있는데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에 충분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명료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루터 같은 사람이 소요리 문답을 썼고 깔뱅 같은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겁니다. 그 책들은 성경을 성도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 성경을 위한 부교재로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이게 중세교회로 퇴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모든 문제를 볼 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결국 신학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는 신학의 문제다. 그 한국 교회가 신학의 문제라는 걸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신학과 신학의 실천의 부재인데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빠졌단 말이에요. 신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Studying Theology랑 Doing Theology가 있습니다. Studying Theology는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Doing Theology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아낼 건가를 적용하는 게 Doing Theology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Studying Theology도 Doing Theology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Studying Theology를 하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과 바울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공부해야 돼요. 왜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서신서로 가게 되면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자, 예수를 추종했던 자가 아니라 창시자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오래된 신학적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에 문제 제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저는 바울을 공부한 사람인데 바울을 공부하다만 할수록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공부하시다가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울리시면 그럼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얼뜻 보기엔 너무나 달라요. 신학자들도 이걸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뉴테스먼트 이 신약 중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Jesus and Paul, 예수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최근에 정돈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와 바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론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성화론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으로 볼 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보는 세상은 무엇인가? 이런 게 다 스터딩 티올로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이런 신학이 있어야 그 다음에 두잉 티올로지가 나와요. 두잉 티올로지는 뭡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을 내가 키워낼 건가? 놀라운 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10년 20년 목회하면 어떤 성도가 나오길 바래요? 그럼 그림이 없어요. 장로? 네? 직분자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인가요? 내 밑에서 10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을 키워낼지 그림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두 번째, 어떤 교회를 세울지.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네?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 세 번째, 어떤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해낼 것인지, 어떤 목회를 할 건지.
어떤 목회자가 될 건지, 어떻게 선교할 건지, 이건 전부 다 두잉 티올로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잉 티올로지가 어디서 나와요? 스터딩 티올로지에서 나옵니다. 근데 스터딩 티올로지가 사라지면 여긴 뭐만 남아요? 되는 프로그램만 남아요. 잘 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잘 되는 프로그램을 쫓아다니십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죠? 되든가요? 안 됩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은 티올로지 플러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티올로지도 모르고 컨텍스트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나온 걸 가지고 이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결국은 저는 신학의 부재와 그 신학의 실천의 문제, 실천의 부재,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교회 대안은 과연 있는가? 저는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시킨다면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우리가 회복한다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뭐 민주적 정관을 만든다. 민주적 정관 만드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던가요? 회계 깨끗하게 했다. 외부 감사 받는다. 그렇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나요? 그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건강한 조직과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조직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자본주의 영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현대 포스트 모던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거냐, 뭐 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근본적인 우리의 힘인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거와 좀 다릅니다. 그게 우리 나들목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다음에 하나복을 시작할 때 우리가 DNA라고, 나들목에서는 중심가치라고 불렀고 우리가 하나복 하면서는 이걸 하나복 DNA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부르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복주의가 아니라 안팎의 변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 받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복 주시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눠라.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넘어서서 통합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포함해서 통합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내면이 바뀌고 안이 바뀌어서 바깥도 변화시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이 바뀌고 교회 공동체 안이 바뀌니까 교회 바깥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안팎의 변혁, 영어로 얘기하면 holistic transformation, 총체적 변혁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안팎의 변혁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원론적 영성이 아니라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영성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신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조직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뭐 템플인가요? 윌리엄 템플인가? 뭐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을 서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서빙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포컬 포인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관심사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어야 됩니다. 찾느니. 뿐만 아니라 교회는 현세에서 어떻게 복받을 건가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전혀 다른 예배예요. 소망하는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한 짐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종류죠. 오른쪽과 왼쪽을 보십시오. 이쪽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른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사실은 이 소망하는 예배는 없었어요. 빠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로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네 번째를 뺐었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하면서 이 마지막도 집어넣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하는 가지를 더 이제 포함시키긴 했습니다. 근데 나들목에서는 이것이 네 가지 중심 가치였어요. 중심 가치. 그래서 나들목 교인인지 아닌지 아시려면 물어보시면 돼요. 중심 가치가 뭐예요? 그런데 대대하게 나오면 간첩입니다. 금막 찾는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나들목 교인 맞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건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죠. 그러니까 소망하는 예배가 결국은 소망하는 예배로 와요. 이 모든 게 이게 통합되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저도 종교개혁사를 공부해 보니까 놀라운 게 종교개혁이 변화시킨 것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배의 변화더라고요. 우리 믿는 바가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뭘 믿느냐에 따라서 결국 예배로 나타나요. 영성으로 나타나서 그 예배가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되냐? 이 네 가지는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찾는 이 중심을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진실한 공동체. 공동체에 속해서 사람은 성장해요.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성장해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케어링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그 속에서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내 속이 변화되니까 바깥도 변화시키고 싶어해요. 우리 교회가 변하니까 교회 밖도 변하고 싶어해. 그래서 안팎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럼 변화된 나와 변화된 공동체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에 찾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 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한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송세적인 결과와 총체적 결과가 소망하는 예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말씀을 조금 첫 번째 강의를 조금 정돈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가 이걸 회복해야 돼. 아까 봤던 아까 돌아보십시다. 예. 이걸 회복해 여기를. 예? 이걸 정말 회복해야 돼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쪽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살았으면 이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 속에도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제가 건강한 항체를 가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기어나오려고 그래요. 이걸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누룩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한테 딴 게 없었어요. 왜냐면 신학이 실종됐으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쫓아간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도 못했어요. 기존에 있는 교회를 따라가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제자리로 돌아와요. 링댕바룬이라는 등산어가 있습니다. 링댕바룬이라는 방향을 잃었을 때 산에서 고립됐을 때 사람들이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막 가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그러고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밤낮 그 자리로 돌아가요. 이걸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길 추구하고 있는 한 한국교회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혼합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회복해야 돼. 근데 이쪽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걸 회복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한국교회 이런 상황의 피해자인 동시에 불행하게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물려받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몸에 배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회를 사실은 죄송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또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망가뜨려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우리 사역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언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주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세요.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애기 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주위에서 들으세요.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애기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그의 몸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12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합니다. 예? 12명 규모가 할 수 있는 충만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애기인 거죠. 애기. 교회 자체가 애기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저는 이걸 전문 사역자라고 불러요. 이걸 신학적으로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즉 교사. 이거 관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개가 아니라 4개라는 건 아시죠? 목사, 즉 어포지션입니다. 동격입니다. 목사, 즉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네 부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훈련되고 헌신된 저는 전문 사역자라고 불러요. 이거 목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사람도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만 되고 헌신됐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성도를, 그러니까 교회에는 헌신되고 훈련된 전문 사역자들이 있고 그 전문 사역자들이 뭐 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지금 막 탈고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뤘어요. 온전케 한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계속 온전케 단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라.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꾸고 있는 자기가 돌보는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가 거기 나와. 우리 성도는 뭐하냐? 우리 사역자들은 뭐하는 거냐면 성도들을 뭐예요?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죠. 이건 서비스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서비스, 미니스트리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누가 합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사역을 누가 해요? 미니스트리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성도가 합니다. 근데 이 성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 다음 절에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 말이 왜 나와요? 개개인이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야 이 일을 감당하거든. 그게 바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첫 번째, 이키핑,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합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접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아니, 크게 말하세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사역자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는 헌금하고 사역자의 가방못지가 됐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사 혼자 죽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옥 목사님한테 그냥 농담 삼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옥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격이 없이 제가 얘기해서 옥 목사님이 저를 오히려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옥 목사님한테 그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옥 목사님, 평신도를 깨우긴 깨우셨는데 반만 깨우신 거 아닙니까? 평신도를 깨워서 결국 목회자가 하는 일을 나눠주는 거는 반만 깨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서 자기 사역을 막 찾아서 자기 사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목회자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 하나복에 들어와서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자신이 건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으신 분들이 목회를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온전케 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면 온전해집니까? 내면의 문제가 드글드글 남아 있는데요. 예? 자기 내면의 수많은 문제, 자기 개인의 삶의 수많은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활동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여기선 다 가면 쓰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딴 사람 변화시키기에 급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되셨다고요? 약장사시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게 단순하세요? 제 60이 다 돼가는데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일이,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오늘도 내가 변화되고 있는 그것이 없다면 약장사입니다. 자기도 안 먹는 약을 파는 사람들이죠. 자기는 안 먹잖아요. 그 복음 먹고 내가 안 변하잖아. 예, 요즘 보약 파는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후려쳐가지고 그 약 파는 약장사들 있잖아요. 자기들 먹냐고? 안 먹는다고.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목양자인지, 예? 제가 지난주에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의 교회 세우는 CPM의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고 하는 데 가서 한 4-50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중간에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Are you disciples of Jesus or salesmen? 그랬어요. 약장사라는 말은 그 번역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일스맨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세일스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갖다 안 써.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건요,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들 너희들도 중요한데 나도 급해. 나 주님 따라가기 급해. 나 주님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오렴. 그게 바울이 얘기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업인으로서의 목사 하시려면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 시장이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나쁜 짓 많이 하셔야지 이거 좀 해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인이시면 빨리 관두시고, 목양자로서의 목사,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목사와 제자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자가 더 중요합니다. 목사 안 해도 돼요. 아멘? 진짜 아멘 해야지.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걸 목사가 된 게 방해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그거 맞아야 돼.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 뭐 성경 좀 읽을 줄 알고, 뭐 성경 좀 외우고, 예? 기도 술술 할 줄 알고, 이게 제자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온전케 되는 경험이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 우리 속에서. 예? 평생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들한테 열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사역자가 정말 잘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가끔씩 그 신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 요즘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너무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려고 그러면 책을 몇 권 읽고 와라 그러면 안 와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들 왔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모르고 왔어요. 적당히 알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치킨집 잘 되는 집을 가서 그 비법을 배우려고 해도 그 치킨집 공부하고 간다. 그 집이 왜 잘 되는지 궁금한 게 있다. 닭을 어떻게 튀기는지,
그래서 물어보는데 너희들은 목회하는 게 치킨집 하는 것보다도 못하냐?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를 오려면 공부를 하고 와야지. 그냥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겠다고? 야, 이 사람 나 인생 걸고 하는 걸 너희들한테 왜 얘기해줘? 정말 어떤 데 안타까워요. 치킨집보다 못해 교회가. 근데 걔네들 보면 제가 물어봐요. 야, 목사를 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 우리 사역자가. 그럼 다들 그래요. 설교요, 뭐 신방이요, 행정이요, 상담이요, 예배인도요,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 이 친구들아, 그건 기능이지, 그건 펑션이지. 정말 잘해야 될 그 본질이 뭔데? 그럼 다 가만히 있어요. 4가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 목사는. 2번째는 그 복음으로 사람을 초기 양육할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들 키워낼 줄 알아야 된다. 3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제자 삼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할 줄 알아야 이거 할 수 있는 성도를 키워내지.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요, 나들목교에서는 저거 할 수 있는 성도가 최소 130명입니다. 저희가 1300명 모이는데 130명이 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 3번째까지 하는 사람까지가 350명입니다. 다른 종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신학교 나올 때 여기 다 장착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영적으로 키워내야 되는지, 나중에 정말 번듯한 제자로 키워내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뭔지를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여러분들 좀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선교단체에서 이 비슷한 거 조금 흉내내요. 근데 선교단체들은 신학이 얕아. 그 방법론에만 너무 치중해.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이 4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에서 원인 제공자고, 이런 면에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나중에 주님이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 아까 얘기했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목회를 해나가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혼나지만 알고도 그랬다면 그때는 더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사실은 제 생각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니 세상을 살면서도 산 거에 대한 그 평가가 세상에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았던, 우리 사역했던 그 통째를 나중에 하나님이 전체로 평가하실 거야. 이거 진짜 믿으세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 안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믿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이건 왜냐면 이게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이것을 제대로 일을 한다면 내 당대의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엄청난 씨앗들을 뿌리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지만 저는 우리 주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대안은 딴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두잉 티올로지를 통해서 실제화시킬 거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